오늘은 무슨 주일이게요?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1부, 2부 예배 드렸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1년간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간이 이번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를 이렇게 쭉 1년 쭉 보게 되면요, 감사 절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쯤에 있는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면서 감사의 주간을 우리가 이제 전 세계 기독교에서 지금 보내고 있죠. 평소에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조금 자주 하십니까? 한번 이제 이번 일주일 이렇게 이제 돌아보시면서요, 나는 어떤 말들을 조금 많이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살아가면서 뭐 감사하다는 말, 뭐 긍정의 말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나 여기에는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나는 말을 하면 한 문장에 꼭 욕이 하나 들어가야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죠? 네, 혹시 그런 언행과 그런 생각으로 이번 일주일간을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평소에 어떤 말을 우리가 하는가에 따라서요.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반대로 이제 아까 방금 제가 얘기 들었던 그런 이제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뭘 해도 부정적이고 1년 내도록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우리가 들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이 추수감사절, 감사에 대한 주일인데 우리들의 각자 상황들이 감사가 나오는 상황일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저의 삶,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의 삶이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지금 감사한 삶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일이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는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린 우리를 조금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 당시에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조금만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조금 낫게 해주세요. 저희를 좀 봐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손을 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만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다가 그 10명에게 너희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몸이 낫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몸을 낫게 되지만 예수님께 나온 사람,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했던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한 명,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지만요, 그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다, 외국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너는 내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몸만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 한 명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제가 방금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기 위한 이 주제 감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요, 감사의 표현,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저와 우리의 모든 청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잊혀져 갔던 우리의 감사의 표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하면서 오늘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이번 일주일간 감사하는 삶, 저번 일주일간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요, 이번 일주일간은 우리가 조금 감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들어갈 건데요, 제가 지금 찬양이 들어가니까 목이 계속 갈라져요. 그래서 목이 좀 갈라져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감사함, 우리가 이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감사함에서 두 가지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이 그 주제인데요,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봅니다. 저기 멀리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그 10명이 함께 다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생님이라고 다 같은 뜻이 아니에요. 크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생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선생님이라는 뜻은 헬라어예요. 에피스타타라는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의 주인님, my lord라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에피스타타, 이제 그 단어가 바로 우리 한국어로 표현될 때 선생님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어요. 자, 느낌 오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의 의미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my lord라고 하는 그것을 제외한 이제 제자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용하였던 단어였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랍비어라고 사용합니다. 느낌이 오시죠? 랍비어라고 하니까 랍비어 아니면 선생님이여라고 하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디다스칼로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썼던 단어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어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학문적인 랍비님, 선생님의 느낌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그래도 인간적이고 애정을 가지신 분임을 이 10명은 사실 알고 있었어요. 학문적인 분이 아님을 이들이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 예수님을 단순히 디다스칼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나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 하나 더 가르쳐 주실 분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나의 삶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임을 이 10명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울부짖음,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하면서 그런 울부짖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들의 삶은 최악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이 당시에 나병 환자로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의 삶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사실상 가장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은 그들을 개 쳐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도요, 철저하게 왕따를 시켰습니다. 이들은 이런 왕따의 생활, 그리고 좋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끝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시선 그리고 이들의 이 왕따의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는요, 이들에게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몸의 회복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제사장의 선언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걸려서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제 몸을 보고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선언을 하는 순간 이제 저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왕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선언이 그 둘이서만 있을 때 했던 선언이 아니라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나병 환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좋지 못한 시선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몸에 낫는 것도 필요했지만요, 더 중요한 것,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이게 마음에 와 닿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너의 몸이 낫다라는 그런 선언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제가 했던 모든 이야기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을 누가 정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자, 레위기 13장 9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 레위기 1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여기에서 말씀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제 이렇게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너 나병 걸렸네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 성경에서 이 나병 환자의 이제 운명,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시켜라라고까지도 나옵니다. 그것이 45절, 46절인데요. 우리 잠도 좀 깰 겸요. 45절, 46절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네,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 선언 하나, 대제사장이 너는 부정하다라고 하면 그 걸렸던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본인이 그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이제 선언을 합니다. 아까 성경에서 읽었듯이 나는 부정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도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리고 늘 부정하다, 이 몸이 낫기 전에는 늘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레위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선언을, 이런 대제사장의 너는 나병에 걸렸다라는 선언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당연히 들었겠지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너희가 몸이 낫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다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가는 길에 이미 다 낫게 되었다,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이미 다 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가는 길에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에 의심을 사실 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평생 동안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뭐 예수님께서 뭐 손도 안 만져주시고 뭐 그렇다고 뭐 아픈 곳을 뭐 이렇게 뭐 헤집어 주신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은 보시고 너가 부정하다라고 고백했던,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선포했던 그 대제사장에게 다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함을 듣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사실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적혀 있지 않겠지만요, 이들 마음 가운데는 의심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라고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까 성경에 나와 있듯이요, 가는 길목의 그 회복을 경험합니다. 물음표의 길목에서 서서히 자신들의 몸을 낫는 경험을 하면서 기쁨의 감정으로
바뀌어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만나러 갔을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만지시지도 않고, 그리고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 길목에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의미하는 바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이었던 그들의 인생의 선언은, 그들의 예수를 만나기 전 그들의 아픈 몸을 가졌던 인생, 그리고 그들의 전 인생의 선언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선언을 통해서 그들은 회복받을 수 없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누군가 그들에게 어떻게 이게 힘내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의 인생은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괴로움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 나도 내 인생을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과 대화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한 것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 몸에 대한 회복이었고요, 그들 마음의 회복이었고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선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기적이 이들 삶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의 감사의 시작, 이들 인생에서 그 감사의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흐려지시진 않으셨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혹시 안 계시거나,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의 마음이 흐트러졌거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밖에서는 나의 언행과 나의 생각이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은 그런 삶을 여러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온데간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감사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그 감사함, 그 감격, 그 은혜가 사실 무뎌질 수 있어요. 맞아요,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 그리고 감사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 그리고 또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기쁨과 그 기쁨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묻어진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시작, 감격의 시작, 은혜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격과 세상의 감사를 우리가 찾으러 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의 즐거움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을 충족시키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의 이 감사함, 세상의 즐거움으로써 또 지치고 넘어져서 그것으로서 더 큰 세상의 감사와 더 큰 세상의 쾌락으로 지금 열심히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계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우리가 그 감격이 무뎌지고 우리가 그 감사함이 묻어지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서 계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감격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그 은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시작, 새 희망의 시작의 그 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첫 시작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감사함을 찾고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 세상의 즐거움 등에서 찾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적인 감사의 회복, 그리고 이런 기적적인 감격의 회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그런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첫 번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해야 될 부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조금 긴데요.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잠도 깰 겸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말씀 가운데 10명이 다 나음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사장이 그들의 몸을 이제 해칩니다. 그 붕대에 감겨져 있던 그들의 몸을 보면서 회복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들은 회복되었다라는 이제 선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게 됩니다. 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들의 모든 마음의 어려움이 회복이 되는 순간이에요. 자, 이런 순간 이 10명의 이제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두루두루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회복의 이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하였지만요, 이들이 이런 희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지만요, 이들은 이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느꼈습니다. 마음 속으로만요. 이들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이들은 입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에서 아싸, 나 낫다, 아싸, 이제 내가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이제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지, 이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입 가운데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 가운데에서요, 예수님을 찾아간 단 한 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단 한 사람은 그 멀리 아까 본인이 제사장을 찾기 위해 걸어갔던 길을 혼자서 더벅더벅 걸어갑니다.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바짝 조아리면서 예수님 앞에 그 나병 환자 한 명이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기적은 이 10명이 다 경험했습니다. 기적은 이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제사장에 가서 모두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감사의 표현을 꼭 하기 위해 찾아온 이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찾아온 자를 보면서 다른 자들을 찾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니? 너희들 10명이 지금 갔는데 나에게 찾아온 자가
단 한 명밖에 없네. 너희들 왜 하나님께 영광을 왜 돌리지 않니? 라고 예수님은 그 한 명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왜 찾아왔지 않니가 아닙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명에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즉 10명은 자신의 몸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10명은 자신의 몸으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거나 이것이 이 회복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거나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까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감사의 완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비록 감사함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나의 하루하루 1분 1초 나의 하루하루 나의 모든 그 시간이 감사함이 없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을 찾아서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감사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감사가 없을지라도 그 삶을 보면서 감사함을 짜내면서까지 감사함을 고백하고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자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떤 감사함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 예수님께 어떤 감사함을 올려드릴 것이 있습니까? 어떤 감사를 올려드리든 상관없이요, 이번 주 일주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일과 직장과 학교와 아니면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감사가 이거는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삶에서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입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습관이요, 마음과 입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이번 주 일주일의 삶이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기적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까지 영광까지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